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에는 5번째 주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5번째 주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도 무슨 주일을 하나 붙이자고 하면 형제 자매 온누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온누이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을 한 번씩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이 완성되어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 아니 내년 4월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가정을 지키셔서 평안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공기가 나쁩니다. 대한민국은 다 좋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기가 조금 나쁘네요. 그래서 숨쉬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좋아지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물리적인 공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기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영적인 공기에 대하여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되면 영적인 공기가 신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영적인 공기, 환경적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있습니다. 이 클린턴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클린턴의 청소년 시절에서 잠재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클린턴이 청소년 시절에 공부할 때에 그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도시가 온천 도시요, 모텔의 도시요, 불륜과 사랑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을 할 때에 이런 활락가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영적인 공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저도 당산중학교를 다닐 때에 구로동에서 걸어 다니면 영등포의 사창가를 꼭 지나다녔습니다. 안 지나다녀도 되는데 꼭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영적인 공기가 나빴지만 오래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아가면 이런 오염된 공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공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신선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공기들이 공급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앞에다가 2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라 명명을 했고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라 명명을 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그런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힘과 권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성전에 찾아오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에게로 가면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출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좋은 성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신 유명한 선교사들 가운데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이 2 사람은 다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저 한강변 양화진에 가게 되면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아펜셀러의
묘석에는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1884년 인천 제물포항에 캄캄한 땅, 전기도 없었던 땅이요, 영적으로도 캄캄한 땅에 내리면서 주님,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습니다. 그런 신조와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섬기다가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병을 섬기러 왔습니다 썼으니, 아펜셀러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더우드는 묘비명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는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이 아버지의 신앙적 유산, 영적 공기를 마시면서 성장했으니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가히 짐작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책이요 소망의 책입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의 목적은 고난과 박해로 곤경에 처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책이었습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가 심각해가지고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숭배하면 잡혀가던 시대요, 불이익을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편지를 쓰고 교회에 위로의 말을 쓸 때에 황제가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만을 섬겨라, 이렇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언어는 현재를 지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는 성도들의 현재를 지시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상황을 무시하고 먼 미래적 상황으로만 보니까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의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성도들아,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아도 진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들의 힘이 천하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힘은 메뚜기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핍박과 공포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를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까? 통치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법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의 헌법과 법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먼 훗날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은 먼 훗날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현재 주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한 것도 알고 계시고 잘못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한 것이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알려지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나만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 주님이 알고 계시지요.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1차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바다의 깊은 속도 드러나야 하고 지옥의 음부의 깊은 것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한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동전 2힙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여러분 들키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도 주님에게도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주님이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속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분수 이상으로 허황되게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선행도 주님은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 왼쪽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누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할 때에 큰 거 가지고 칭찬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목말랐을 때에 물을 주었구나,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 주었구나, 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했구나.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너무나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 가난한 형제에게, 이름 모를 형제에게 무심코 한 그 선한 행위 나한테 한 것인지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반대의 사람들에게도 왜 그런 거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너무나 시시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그런 것 안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렇게 어찌 보면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노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지극히 적은 봉사, 적은 헌신, 적은 사랑이 큰 강물을 이루고 태산을 이루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2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수고한 것이 있구나, 잘한 것이 있구나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썼는데요, 이 요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쓴 이 말씀과 동일한 구조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참으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행위가 있구나, 믿음은 생략했습니다. 무슨 행위겠습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수고가 있구나, 무슨 수고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가 인내할 줄 아는구나, 무슨 인내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도 가족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하려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면 능히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고난을 능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는 비바람에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하고 절규하고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소망을 품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기가 진정한 영적인 공기요, 이런 사람들이 내뿜는 삶의 공기가 우리들의 후배들과 자녀들을 기르는, 양육하는,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후 2세기에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편지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국가도 언어도 관습도 성별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아주 다른 독특한 생활 양식의 차이를 갖는다. 무엇이 그들의 생활 방식인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마치 물살을 역류하여 치고 올라가는 연어떼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앞에 벌벌 떱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고합니다. 자기만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풍랑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입술만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살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오래되고다 보니까 이 신앙이 점점 옅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놨지만 햇빛에 발해서 점점 낡아지는 건물들처럼 우리들의 처음의 신앙도 점점 뜨거웠다가 식어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의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음의 사랑을 이들은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도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제가 1981년도 5월 23일 날 주님과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주님, 소개만 받던 주님, 글로만 읽던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환희, 소위 말하는 중생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생각을 버렸습니다. 내 목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30년이 훨씬 지나고 나니까 목사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때만한 열정, 그때만한 헌신, 그때만한 수고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편해지고 싶습니다. 안락하고 싶습니다.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요동칩니다. 처음의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외부적인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여기서 니골라당이라고 부르는 영지주의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도덕적인 문제는 구원과 떠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도덕 윤리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까 도덕적 관념이 해이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기업이, 악덕 기업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발뺌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익을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밝혀지고 드러나면 발뺌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속문화, 이것이 범람했습니다. 자기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꿈의 분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세계적 대가인 프로이드가 한 말이니까.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었던 부모의 사랑, 관심, 이것이 분산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첫째를, 이렇게 3살에서 5살 정도 차이가 나면 첫째를 공격적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많은 결과 5살 이상 차이가 나면 보호 본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가운데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오면 누나든 형이든 어린 꼬맹이한테 보호 본능을 갖고, 2살, 3살 차이 나고 1살 차이 나면 공격적 본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유익과 편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핍박받았습니다. 신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대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로마가 관장하는 행정구역상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역과 교육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아데미 여신이 숭배받는 중심지예요. 수천 명의 남녀 사제가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화려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호색한 기운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처음에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헌신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영지주의로부터, 세속문화로부터, 황제 숭배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술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바르게 생활해야 할 생활 규범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19절.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4장 28절. 그 당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행이, 잘못된 성남용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5장 3절에 음행하지 말지어다. 성도들은 음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마시오.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시오.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정성이, 얄팍함이, 허세가, 물질주의가, 이기주의가 특징으로 하는 세속주의인데, 이런 현세적이고 덧없는 가치가 지배하는데
어느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곳에 둘러싸여져 있으면 이런 덧없고 가치 없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의무와 그런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입니다. 내적으로는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거칠은 물결에 휩쓸려서 죽어가게 되지만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은 이 방주와 함께 보존이 되는데요.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요, 엔진이 없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도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타도 없습니다. 목적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갔던 것이 방주의 삶이에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또다시 해석해보면 너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인생의 동력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눈과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가치를 동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동력을 일으키려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애를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동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동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는 거칠은 바다 위를 하나님을 믿고 항해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세대만 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거슬려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등불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영적인 공기를 호흡하며 이것을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루 한날의 삶,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니까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어디 가서 먹고 오늘은 어디 가서 잡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한 끼밖에 남지 아니한 사렙다와 과부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놀랍지요. 신기하지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이지요.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랑을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내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후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어찌하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 휩쓸리다 보니까 내일이 걱정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합니까?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이 다 파도처럼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머리를 쓸 때에 과감하게 돌아서서 성전을 향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에게 지혜와 권능이 있도다.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눈을 들고 마음을 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